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거를 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 고향이 나사로 마을이라는 나사로가 사는 그곳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엿새 전에 지금 들어오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안 들어가시고 지금 나사로 집에서 유하신 거예요. 자,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을 뭐 한 것이죠? 사역을 한 것. 7가지 표적, 7가지 선언, 7가지 때. 나의 때.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를 하시면서 모두 다 내가 누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유대 교회로 와서 모든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배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6일 전에 이제 목요일 날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아갖고 금요일 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 전에 그 고이튿날이 뭐죠? 안식일이고, 예,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고 고이튿날이 유월절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안식일하고 같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있는 사건, 6일 동안에 있을 때는 이제 제자들하고만 함께 있어요. 이것이 12장서부터 언제까지? 21장까지 써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셔서 지금 마르다에게 비싼 향유를 놓고 지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 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이 합쳐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이튿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입성을 하시죠. 하루는 거기서 주무시고 고이튿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 12절부터 나와요.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자, 12절 볼게요. 이튿날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소문이? 그들은 종려나무까지, 자,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기들이 죄에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현실의 로마로부터 지금 못 사는 것에부터 지금 자기 욕망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지금 이루어 달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당신은 그런 힘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로 사건에다 예루살렘 온 성이 다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성궁성하며 예수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두 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호산나가 성가대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쵸? 근데 그들은 지금 현실의 메시아인지를 알았지만은 제자들도 몰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명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호산나 다윗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에게 가서 지금 헬라인들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할게요. 청하여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한테 내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헬라인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라고. 개종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들도 이제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냐. 좀 면담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백성, 자기 백성들이죠. 그걸 구원하러 온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면담을 하자니까 뭐라고 해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직접 그 이방인을 딛고 간 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안드레하고 빌립이 대표를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네요.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3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니 상담을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이 없네요. 엉뚱한 얘기가 뭘까요? 곧 왔으니까. 그들은 20세 이상이면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듣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인자가 영광을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뭐를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죠? 달리기 잘하고 공부 1등하고 콩쿨대회에서 1등을 먹으면 영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 골대 하나 넣고도 영광이라고 그러죠. 자기 영광이네요. 그렇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높여지는 것,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1등이면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죠. 축구 골대 하나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인대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자기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영광이네요. 그렇죠? 자, 이방인들에게 벌써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지금 보고 계셨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네요. 그죠?
자신의 뜻을,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광이 아니네요. 그건 지 영광이죠. 인간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네요. 자신의 영광을 얻는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네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네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을 지금 그 일에만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모르네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네요. 성청 건축이나 부흥회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 많으면 기뻐하신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잘하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많이 됐다.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건 지 영광이죠. 그건 목사 영광이고 내 영광이죠. 죽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도 자, 십자가에서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네요. 십자가 사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네요. 그 사건 하나밖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대심이 온전히 다 드러낸 것이죠. 내가 누구냐를 다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네요.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갈래? 영광의 길을 갈래? 그렇게 영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놓은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 살려놓으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부자 되는 것, 부흥하는 게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 나사로처럼 살려준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자녀가 된 운명의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네요. 그게 신부예요. 그 신랑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영광의 길이네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 세상에서 남보다 높이 되고 위대해지고 뭔가 남한테 더 많이 가진 걸 보고 영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은 뭐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섬겨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금 대신 갚아주는 그 희생과 나를 위한 섬김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인자로 오신 그분인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왜요?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의 길이네요. 지금 헬라인들이 나한테 면담하는 걸 보고, 야,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고 가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서 허물과 죄에서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 시체실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살아야 귀가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다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러 왔지.
아니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있다면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구원받나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죠? 성경이 안 맞죠. 어긋나죠. 하나님이 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게 에덴 동산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타락을 하지 말아면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유혹을 왜 시켜요? 사단을 통해서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 그 죄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꺼내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때서부터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죽어 있었던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4절 적어놨어요. 자, 24절 보겠어요.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가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라는 걸 보면 밀이 땅에다 심었어요. 옥수수를 땅에다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오죠? 옥수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쵸? 밀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다른 열매 나오는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밀과 같은 성분, 밀과 같은 특성, 성품이 밀과 동일한 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이랑 동질인 마음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씨를 심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나오는 걸 보고 열매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를 하는 거 예배 참석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오는 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 열매에 감사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열매라고 안 해요. 봉사하고 그걸 섬김이라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걸 열매라고 그런다. 근데 열매를 우리는 꼭 뭐라고 그래요? 봉사하고 열심히 설거지, 열심히 기도. 그런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밀이라면 밀의 열매. 이제 열매라는 말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열매는 나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밀의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네요. 어디로? 이 땅에다 심으려고. 땅에다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 심는다 이 말이에요. 자, 땅에다 떨어져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씨가 아니죠. 씨가 죽은 거잖아. 아니 씨가 죽은 걸 아무리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 씨가 나오겠어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죠? 씨가 있어요.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는 뭘까요? 밀씨도 있고 무슨 자 저길 보세요. 씨는 몇 가지로 나누냐 하면은 자 쌀을 보면 쌀 눈이 있어요. 그죠? 쌀 눈을 씨라고 그래요. 씨. 쌀 씨죠? 그 다음에 쌀 젖이 있죠? 아니 그건 껍질이고 젖이? 예, 쌀 젖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밥해 먹는 건 쌀 젖을 먹는 거예요. 쌀에 거기 눈 있잖아요. 쌀 눈 있잖아요. 쌀 눈 있잖아요. 그걸 씨라고 그래요. 그거 떨어지면 그거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쌀 젖은 지금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건 쌀 젖이에요. 껍데기를 벗겨서 그쵸? 그렇죠. 그렇게 쌀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쌀 눈이 있고 쌀 젖이 있고 껍데기가 있어요. 이게 씨앗이죠. 씨앗이죠. 요 세 개가 있어야 씨앗이 되는 거예요. 쌀 눈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젖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쌀 젖이 씨를 발화를 일으켜서 썩어야 땅에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썩어줘야 껍데기가 썩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썩어야 이 쌀 눈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죠.
그래 같은 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분의 쌀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씨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씨를 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씨를 심어줬으니까 육신은 뭐요? 젖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씨 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의 육체는 젖이 돼서 씨가 자라는 토양이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씨를 박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씨젖은 씨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씨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씨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 씨 눈이라 하고 이 씨 젖은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이 죽어야 이 씨 눈이 살아나는 거예요. 껍데기하고 이 환경에서. 자, 그러니까 씨를 땅에 심기면 껍질과 씨앗이 죽어 씨의 눈이 양분이 되어 씨의 젖이 양분이 되어 씨의 눈에 양분이 되어서 싹이 트고 급기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같은 밀이 나오겠네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오겠네요. 씨눈이 살아있다라는 씨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썩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썩는다라는 얘기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 죽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 몸이 썩어서 씨앗으로 육신이 죽는 것.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야 생명이 살듯이 이 땅에 육신을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씨를 많이 생산하죠.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많은 예수님과 같은 씨앗이 열매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인간도 씨앗처럼 영혼과 육체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영혼은 씨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씨눈이 땅에 교통함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네요. 씨눈, 그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땅에 심겨져 그분이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예수와 같은 이 말씀의 젖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예요? 육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도 부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열매는 껍질과 씨앗을 먹고 맺혀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 옛사람이 부인하고 그것을 영양분을 삼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눈이 지금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이 땅에서 죽어서 씨가 되셔서 우리에게 씨를 심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보고 씨는 거룩한 씨.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각하고 육신을 기각하고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 것, 내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걸 아는 자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 씨가 썩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씨가 죽음으로 다른 많은 생명을 등장시키는 걸 보고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죽어야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걸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것이죠.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리 되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바라보고 지금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죽음으로 되어진 일임을 보고 있는 자가 신자고 교회고 성도가 되겠네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십자가에 죽는 영광에 우리가 연합된 자고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연합된 자네요. 그 연합에 없다면, 하나 되는 것이 없다면 밀이 아니죠. 뭘 집어넣으니까 뭐를 생산해요? 씨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씨가 없으니까 뭐를 심어요? 육신을 심고 다니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모습이 뭘로 나와요? 내가 죽는 모습이 이 세상에는 내가 진다 저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뭐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모습으로 나오죠?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내 욕망이 점점 죽어지는 것이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예수님이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열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섬김은 뭐가 되겠나요? 자기 본성이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가 죽어야 네가 열심히 더 심어야 돼. 땅에서 네가 더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열매? 교회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부흥하는 열매를 준다. 아니, 미리 심었는데 미리 나와야 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심었다면 씨가 돼서도 나를 심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네요. 네. 그것이 봉사로 드러나고 성김으로 드러날 수는 있죠. 그것이 봉사가 열매가 자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자기를 생명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거 사랑하는 자, 사랑이 반대가 뭐죠? 미움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자기 육신의 생명이에요. 여기는 육신의 목숨이에요. 여기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지금 있죠. 내 욕망.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거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이걸 미워한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가는 짓을 왜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씨가 심겨진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이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자기 육신의 생명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을 그 사람은 잃어버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알겠어요 이제? 아까 이 세상이 뭔지?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 자기 옛사람을 지금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안 죽고 있습니다. 이 죄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네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네요. 내 뜻을 이루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을 대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사랑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씨를 심었는데도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죠. 예, 그렇게 거룩한 미랄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각주에 보세요. 영혼이라고도 그래요. 그죠? 그렇죠. 푸시케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실천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결심해서 할 일이에요? 아니죠. 예. 예수를 믿는 일이 힘들고 있지만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나는 이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네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은 내 영광 찾으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복 받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주여 삼창하죠. 주님이 귀 먹었으니까. 아니 자기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한테 주여 주님 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도 그런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 따른다, 섬긴다, 따른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따르고 싶어야 따르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야 돼요. 이건 생명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방은 해요. 이득을 준다니까. 모방을 하고 그를 자꾸 척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척은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득을 준다니까 그 일을, 교회 다니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래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장애영광. 자,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것은, 자, 예수님한테 따른다라는 것은 뭐요? 하나의 미랄로 너 이 땅에 나와 같은 삶을 살래? 아니, 예수님의 미리 생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나를 따른다라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본성이. 이득을 준다면
척을 해서 나 따라가는 척은 할 수가 있지만은 본성 자체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내가 뭐요? 죄인인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죄인인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있는 곳이 어디죠?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너하고 내하고 네가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걸 보고 영광이라 하면 우리도 자기가 죽는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갖고 영광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가 손에 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자, 섬기는 자도 죽음의 길을 같이 가는 자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미리 된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미리 뭐요? 씨를 심어서 십자가에 씨를 심어서 나한테 심어 주어야 되겠네요. 구원의 씨를 생명의 씨를 나한테 심어 주어서 나도 그것을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네요. 하나님이 기뻐하네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일을 많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된 하늘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네요. 그분하고 함께 살면서 거문을 하는 거네요. 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최사한 복 안에서 어떤 고난이나 무게를 감당하고 좁은 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